아멘.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여호수아 5장을 제가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교해야 할까, 아니면 전체를 다루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세 부분으로 앞에 다시 할 일을 행하라, 유월절을 지키라, 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이 장면들을 각각 나누어서 3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면은 아마도 매우 구체적으로 또 매우 깊은 의미를 다룰 수 있겠지만 숲을 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 전체를 개략적으로 다룬다면 좀 미련이 남을 것 같아서 아마 말씀이 길어질까 그렇게 늘 걱정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 전체의 흐름 가운데 이 여호수아 5장 전체가 얼마나 그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이고 백성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하며 그 가운데서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을 만나는 것이 오늘 이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이었고, 오늘 이 코로나 사태의 재앙과 같은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 비결을 가르쳐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세대와 광야에서 난 광야 세대로 우리가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세대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할례를 이미 행하였고 유월절을 지킨 세대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난 자들은 아직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세대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약 40년 동안 할례가 그 백성 가운데 없었고 유월절이 멈춘 것이 40년이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그들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바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들을 40일이면 충분히 모든 백성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백성들 가운데 잊혀진 그 할례와 유월절을 다시 끄집어서 그들이 행하게 하십니다. 뒤로는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고 앞에 약 3km 떨어진 곳에는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있는 가운데 그 중간 길갈에서 유숙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전쟁이 아니라,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할례와 유월절을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오늘 5장 1절에 시작하는 것을 보면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이다라는 것은 저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를 갈라 건넜으며 광야 가운데 그들이 지나면서 요단 동편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의 모든 족속들, 왕들을 다 진멸하였고 저 범람하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였다라는 것을 들은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그들이 두렵고 떨었다라고 그렇게 오늘 1절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전진하게 하시고 이 가나안 땅을 주리라 약속하셨으니 바로 지금 건너자마자 이제 전진하면, 나아가면 저들 백성들은 전의를 상실한 채 있기 때문에 나아가면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하기 좋은 시기들,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효과가 좋은 시기를 우리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막으시고 오히려 더 머물게 하시며 기다리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전쟁이 아닌 유숙하면서 할례와 유월절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적합한 시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전진해야 할 이 시기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이 거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먼저 좋은 시기와 타이밍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폭주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내가 무책임하게 하는 그 일들을 말씀을 통하여 내가 멈출 수 있으며 때로는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던 길을 기다리게 하시거나 멈추게 하시거나 때로는 거절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다.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경험에 비추어서 아무리 좋은 타이밍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쟁하기 가장 좋은 시기고 지금 그 시간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길갈에서 열흘 이상을 머물게 하시면서 전쟁을 늦추시는 가운데 오늘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 백성들이 완전히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를 갖게 하십니다.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공격하지 않는 이유는 할례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백성들은 40년 동안 잊어먹었어요. 여러분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과 약속을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아마도 지도자들이 말했을 것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백성들은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또는 지도자들이 영적인 무관심 때문에 할례를 잊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광야에서는 너희가 길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도록 막으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러분 여기 오늘 학생들 몇 명이 우리 참석을 하였는데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율법에 여호와의 율법의 가운데 보면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 남자아이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 할례를 행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돌을 깎아서 부싯돌로 만들어서 칼을 대신하고 또 오늘날과 같이 마취도 없으니까 이 할례를 행하면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굉장히 회복하는 시간이 길었을 것입니다. 적군 앞에서 이 어려운 위험한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셨다라는 거죠. 그만큼 큰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 처음 그 아버지 세대는 할례를 받았으나 지금 광야에서 난 자들, 광야에서 난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라는 것은 바로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몸에 새겨진 그런 표입니다. 이 할례의 기원을 보면은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지금 거주하는 이 가나안 땅을 내 후손들에게 주리라 라는 이 약속과 함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을 과 함께 너 이것에 대한 표징 너와 나와 사이에 언약을 맺으려니 할례를 행하라 라고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할례는
바로 이 밟고 있는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는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관계의 설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창세기 17장 14절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들,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남자들은 그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것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한 기업이 될 것이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이 땅을 너희에게 기업이 되게 하리라.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 광야에서 난 자들은 또 이 아버지의 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할례가 멈추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신약 시대에 이 할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 받았다라는 건 이제 율법이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나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게 되었다라는 그 표가 신약의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기업으로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곧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행함으로 애굽의 수치를 다 물러가게 하시려고 애굽의 수치를 벗어버리게 하시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수치다라 그러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졌던 그 노예의 생활, 과거의 습관을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할례의 의미를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과 또 그 관계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백성들 내오면서 광야에서 이제 지나가게 하시는데 4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언약이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수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킬 이 약속이 끊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의 난 자들을 향해서 다시금 이 가나안 땅이 너희들을 위한 기업이 될 것이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영원한 백성이 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 광야에 대하여 이 광야라는 것은 고난과 연단을 받는 장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그곳에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장소라고 생각하지만 민수기 32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헤매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고난의 장소이고 방황하며 헤매며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그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세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라는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성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할례는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례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리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며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성취하며 성공하는 것보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몸의 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 세례가 우리의 표가 되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기업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약속을 의지하는 삶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유월절도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기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 그 짐승이나 사람이나 첫 태생의 죽음이 있었을 때에 그 죽음이 임하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이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서 그 피를 보는 것마다 너희가 죽음을 면하리라, 죽음이 넘어가리라, 그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그 밤에 유월절을 처음 지켰으며 애굽에서 나온 후에 1년 후에 시내산에서 유월절을 두 번째로 지켰고 그 이후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유월절이 끊겨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폐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유월절과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잔과 떡을 나누시면서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잔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 라고 하시면서 이 유월절 저녁을 성만찬으로, 성찬식으로 제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음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고 유월절은 오늘 우리가 지키는 성찬식이 된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와 유월절을 그들에게 나타내면서 그 의미들, 하나님과 너와 우리와의 관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그 관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것도 이 할례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리라고는 이 백성들이 아마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때면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넜고 기적 가운데 건넜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지금 전쟁하며 나아가면 된다라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멈추시며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례와 유월절, 이 율법적인 것을 다 걷어버릴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음으로, 이전에는 우리가 죽은 자였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전쟁 앞에 주어진 백성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여호수아 앞에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약 열흘 정도가 지났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여리고성은 더 굳게 닫혔을 것입니다. 아마 저 여리고 백성들은 더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기 충천하였던 그 상태가 이제 가라앉았을 것이고, 이 할례를 통해서 오히려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차분한 시간들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할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놈을 더 확신하면서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예배자이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이며, 내가 이 땅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내가 주의 나라의 일꾼임을 확실히 하고 오늘 이 자리를 우리가 나가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다음 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땅에,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는 것으로 만나를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기 전과 건넌 이후의 차이점은 이제 광야의 그 기적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일해야 먹을 것을 얻는 그런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광야 40년은 어땠습니까? 일하지 않아도 아침에 만나가 있었고 메추라기가 있었고 반석에서 물이 나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기적의 현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그의 손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나가 그쳤습니다. 만나와 같은 기적은 그쳤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의 가나안 땅도 광야와 같이 그대로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가서 전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이제는 그 땅을 차지해서 농사를 짓고 그 땅 가운데 소산물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수년 동안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런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오늘 13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칼을 빼어 들고 이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군대 대장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미 군대 대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저 12명이나 되는 그런 천군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보여주었을 것인데, 보여주지 않은 것을 보면 이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앞에서 이스라엘 군인들 가운데, 군대 가운데 대장으로 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군대 대장이요, 이스라엘 군대 대장으로 오신 분으로서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 너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럼 저는 이 장면이 만약에 6장에 들어갔다면 충분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이 군대 대장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구나. 그런데 왜 5장의 마지막 부분에 있을까? 물론 우리가 임의로 나눴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전체 흐름을 봤을 때 이 4장에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힘을 다 이제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고, 그러면서 6장으로 바로 넘어갔으면 좋았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분명히 알고 내가 너 인생 가운데 군대 장관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는 내 신발을 벗고 내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을 벗으며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의지하며 살 수 있겠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과 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너의 앞에 군대 장관이 되리니 너는 내 앞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현실 가운데서 내가 내 힘과 내 경험과 계획을 따라서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할 때에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할 때 들을 수 있겠느냐,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여러분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가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것을 기적이요 은혜요 감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받아야 할 우리가 훈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생명의 위협이, 이런 현실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땀을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들에 나가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직장인들은 치열한 현장 속에서 자기의 전문의 지식을 키우며 그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도 전문성을 가져야 하며 준비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일도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사역이라든지 때 가운데 우리가 전도를 한다든지 이 땅 가운데 주의 일을 할 때에 우리도 준비되어져야 하고 노력해야 하고 그만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이끄시고 승리하시는 내 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있습니까? 내가 내 지식과 능력과 내 경험을 뛰어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입구 들어오면 교회가 세상의 빛입니다 라는 그런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걸었다고 해서 교회가 빛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 좋은 건물이 유곡동 가운데 중심에 서 있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현실 앞에 부딪히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너희가 이와 같은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7일을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기로 하지만 너희가 주일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 어떤 책을 보면서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하여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광야 세대는, 광야에서 만나를 처음 거둘 때에는 아마 그들은 매우 흥분하고 매우 감사가 넘쳤을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척박한 땅에서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니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감사가 40년 동안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눈만 뜨면 만나가 있는데, 내가 조금만 일찍 일어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다 거둘 수 있는데, 여러분, 아마 이 광야의 백성들은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감사가 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그들은 간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전쟁 가운데 이기게 하시니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더 주시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백성들로 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광야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그친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기적이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냥 꼭두가시처럼 너희가 주는 것 받아먹고 내가 지켜주는 거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역할을 다 하는 가운데, 그 부딪히는 현실 가운데, 오늘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고 내가 예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소홀했던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면서 소산물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그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만나의 시대가 열려진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족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현실 가운데, 오늘 사람들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과연 우리는 주의를 지킬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요, 주일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찬을 행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우리의 유일한 의식이 바로 이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이 현실 가운데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배를 지키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학생들이, 요즘 학생들은 이 공부에 치열한 이 공부의 그 현실 속에서 주일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끝나면 공부해야 되고 모여서 또 공부해야 되고 숙제해야 되고.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 드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서 놀며 여기서 뛰어노는 가운데 나머지 6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금 잘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큰 인생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이 시대의 인재로 그렇게 세움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기적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기적이 되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절대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주의를 지키며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의 복음과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소산물의 큰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됨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절대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